2021년 8월 3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이고 새벽 기도에는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찜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대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였거늘. 13절 14절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하나의 단어로 정리되고 또 이해되어 왔던 것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갈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정치든 신앙이든 어떤 경제든 상식적인 것이 옛날에는 일반적이었고 늘 그랬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상해져 가는 그런 징조를 우리는 내게서도 또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마치 그것이 하나의 원칙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렇게 슬로건을 내겁니다마는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요. 남의 간섭도 또 남이 해주는 배려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은 오케이인데 남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이사야 22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13장부터 바벨론을 시작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멸망의 경고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1장에 와서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신 나라가 역시 멸망할 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기라산 같은 나라들, 바벨론이랄지 모압이랄지 다메섹이랄지, 특별히 19장 같은 경우에는 17장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이랄지, 그리고 구스랄지 애굽이랄지 이러한 기라산 같은 나라들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유다에게 선포가 됩니다.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애굽에 날아가서 바벨론에 날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 저 노인네 또 떠드는가 보구나. 저 사람 또 듣기 싫은 이야기를 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전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을, 그것도 뭐 한두 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라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아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한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부흥회를 통해서 듣고 또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흥회의 말씀을 들을 때 오금이 조려온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경각심을 갖게 되죠. 저는 오늘 22장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변국들의 멸망을 경고를 하는 이사야의 말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을까?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들의 생각은 어떠했으며 무엇을 준비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우리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앞서 말씀드린 17장의 경고가 있으니 유다, 우리도 지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삶에 분명한 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상식적이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는 한이 있어도 지금 먹고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비통한 마음을, 저도 이 성경을, 구약을 또 신약을 여러 번 보지만은 정말 이런 표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14절에 주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귀에다 대고 친히 말씀하세요. 아마 민망하셨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귀에 대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바뀔 김이 없고 고칠 마음 없고 그리고 생각의 전환이 없는 그러한 죄악이 죽을 때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이고, 이 죄악은 용서될 수 없는 죄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다, 이런 선언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에게 얻어낼 것이 없거나 그 사람에게 존경할 것이 없더라도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을 알고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것이 옳든 그르든 내가 수용할 수 있든 없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선언을 우리가 들을 때는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을, 이 유다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략하십니다. 하나는 엘람 민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활을 잘 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의 무기를 갖고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또 하나는 마치 전차 부대와 같은 그런 보병에 능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또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몽둥이로 씁니다. 기르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니까 엘람과 기르 족속 두 족속이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유다 나라의 새로운 각성을 위해서, 비정상적인 유다에게 새로운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시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8절에부터 어떤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참 이게 은혜가 됐는데요. 유다에게 덮여졌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 내가 숲을 곳간의 병거를 바라보았고, 상대적으로 유다가 얼마나 그 7절까지 엘람과 기르 족속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쳐들어오는 새카맣게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고 뭔가 덮였던 것이 벗겨지면서 자신의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냐면 자신의 소위 말하는 실력을 보는 거죠. 곳간의 병기들을 바라보았고 9절에 무너진 곳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부랴부랴 조치를 취하는 게 몇몇 집을 부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의 가옥들을 숫자를 계수해서, 숫자를 세워서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렇겠죠? 쳐들어오니까 돈으로 막고 사람으로 막고 이리저리 막습니다. 11절에는 성벽과 성벽 사이에 물을 대가지고 저수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벽이 한 겹으로 된 게 아니라 옛날에는 두 겹, 세 겹으로 된 성벽입니다. 다윗성은 두 겹으로 돼서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물이 흐르도록 해서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그 쳐들어올 수 없는 이중 장치를 마련한 상황이죠. 거기에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물을 흐르게 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부랴부랴 이 엘람과 기르 족속의 침략을 막게 급급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중반 하반절에 보시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참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열인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발표도 하고 설교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보여서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또 실수하고 또 후회할 짓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엘람과 이 기르 족속을 세워서 공격해 오도록, 유다를 침략해 오도록 하셨을까? 그 11절 중반절 밑에 말씀이 그 의도가 담겨 있거든요.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며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앙망과 공경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유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람과 기르 족속을 공격을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하나님이 즉흥적인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오래전부터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엘람의 공격과 기르의 공격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주께서 의도하셨음을 우리가 1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주께서 민수기를 통해 레위기를 통해 레위기 11장 23절이나 20장 26절을 통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십니다.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다, 제사장 국가다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1장에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유다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17장에 이스라엘을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경고를 말씀하실 때 유다에게 의도하신 바가 바로 돌이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듣지 않고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때를 잘 분별할 만한 생각도 갖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 41절에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 때문에 고침을 받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불려다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얘기하죠.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자 그 소경이 물어보잖아요.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누가 이 짓거리를 했는지 당장 풀어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증오심이 더 강해서 그 일을 행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꼬투리를 잡겠다는 거죠. 결국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씁니다. 그들이 요한복음 3장 3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얘기하시죠.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도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맹인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41절 마지막 요한복음 3장 4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방배동 안과 의사가 저보고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합병증이 안 들리는 것과 눈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 듣게는 해 주십시오. 보지는 못하더라도 듣게는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차라리 보이지가 않으면 죄는 안 짓죠. 그런데 듣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은 보지 않아서 죄를 안 질 수 있지만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 22장을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실 때 깨닫죠.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내가 돌이켜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도 내가 그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다해야지. 근데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13절을 읽었다시피 그러지 않아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즐기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먹고 즐기자겠습니까? 이사야의 말에 대한 조롱이죠. 아무리 떠들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다가 가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앞서 말씀드린 14절에 주님의 통탄의 말씀이 나오고 죽음을 불사하고도 그 죄가 용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보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듣는 것이 중요한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고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경고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며 무엇을 듣고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가에 대한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복을 베푸실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세밀하게 듣고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의도를 읽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셔서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비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만큼은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를 공경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의 품에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찬송을 주시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를 영원히 회복해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를 공경하며 주의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